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참 우리가 그 어리석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주를 경외하며 살았는데 세상적으로는 돈도 없고 또 뭐 배우지도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또 나이 먹었는데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주를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한 다해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내가 주를 경외했다면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냥 돈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재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그것들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거나 그것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설교 시간에 물어보는데 아멘 해야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가치가 붕괴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28장은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보세요. 은, 금, 철, 동,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기를 애를 써요. 그래서 욥의 시대도 은이 어디서 나나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금을 어떻게 재련하면 순금을 만들어낼까, 그걸 다 안 돼요. 그리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어디서 캐요? 녹에서 얻어요? 돌에서 녹여서 얻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다 아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그 흙 속에 묻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그 당시에 그걸 패냈을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잘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이제 막 그 유튜브에 막 돈을 이렇게 잘 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다이소에 가서 돈을 번대요. 어떤 사람은 마트에 가서 돈을 번대요. 우리는 돈을 쓰러 가잖아.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번대. 어떻게 버느냐? 그러면 다이소에 가서 가격표를 보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동일한 제품을 검색해 보면 다이소가 엄청 싼 제품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걸 구매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파는 거야.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그 마진이 큰 건 엄청나게 큰 게 있대요. 쿠팡이 제일 싼 줄 알았죠. 근데 더 싼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그 차익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개 팔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100개, 1000개를 팔면 그 값이 어마어마해져요. 이런 걸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했던 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기래요. 여러분, 그건 사기가 아니라 무역이고 경영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는 비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싼 거 있잖아요. 그걸 사서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파는 걸 그걸 무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해산물은 보통 싸잖아요. 특별히 갯벌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이건 뭐 해산물 천국이라고 해야 할 만큼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사다가 유럽에 가서 팔면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걸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역.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걸 지혜로라고 얘기 안 한대요. 그럼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러면은 돈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막 복의 복을 주시느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80을 많은 분들이 넘기니까 100년을 산다고 해봐요. 근데 100년을 살면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영원히 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 문이 보석 하나로 되어 있어. 뭐 우리나라는 이만한 보석 하나가 막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드나드는 문이 보석 하나야. 바닥이 그냥 유리바다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고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무당을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권사님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어요. 무당 안 하고도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요, 무당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이 노해서 나를 해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20% 내지 30%가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데요. 제가 이거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욥이 재산을 다 잃었다고 먼저 종에게 보고받고 그 다음에 자녀를 다 잃었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할 말이 없어서 고백한 게 아니고요, 진짜 욥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애써서 이걸 가졌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욥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욥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걸 누가 인정해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그걸 믿는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그렇게 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하고 자꾸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욥이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명철은 뭐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명철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거예요.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악에서 떠나고 있다면 나는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 어떤 것을 소유해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근원적인 거예요. 돈이 있다고 평안할 수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 여러분, 이게 빠진 상태에서 돈이 있은들 무엇하며요? 명예가 있은들 무엇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이 미치고 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미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며 아무것도 없이 병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것이 진짜 지혜고 이것이 진짜 명철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 때에 자존심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멋지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걸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